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매우 놀라우며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태어나실 구원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셨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가지셨던 계획을 완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구약 성경에 4,000년 기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이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임시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구원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는 구원 계획을 통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율법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법은 정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예리하고 엄정한 판결 앞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면 율법은 결코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으로 나를 판결해 보았을 때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를 심판에서 건져주실 완전한 구원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완전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과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및 바나바와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꺾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많은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지금 그들도 지키지 못하는데 이방인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보니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관계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아무 차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나 11조를 드리는 것, 방언을 하는 것 등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이런 것을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완전하고 거룩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